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지가 두 개인데 첫 번째 말씀은 이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유행하던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다. 뭐죠?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사가 누구냐면 최강록이라고 하는 셰프예요. 여러분 최강록 알아요? 그 최강록 씨가 이제 TV에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뭘 이야기했죠? 되게 유행한 게 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나야 들기름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들기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이 요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들기름이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그렇게 은은하게 이제 요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먹다 보면은 나야 들기름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은은하게 들기름 향을 낸다고 해서 나야 들기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그렇게 은밀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신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면 그 부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되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디에서 나타나신다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아 너희들 내가 부활할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라도 부활만큼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돌아가는 제자 중에 오늘 두 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시게 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냐라고 하면 나야 예수님 하고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타나셔서 나다 예수님 이러신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조용히 다가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이 같은 목적지에 가는 사람이구나, 그냥 같이 가는 길동무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예수님과 제자 두 명이 셋이서 같이 걸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티 안 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만지지 못해도 지금 우리 옆에 은밀하게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멋지게 능력으로 이렇게 티가 나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웬만하면 이렇게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은밀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 계신 은밀하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길 바라고 그리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그런 세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우리가 배워가며 살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죄송한데 제가 마이크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이게 너무 소리가 불편해서.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담대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교제함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왜 담대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높은 문제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걸어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옆에 항상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당당하게 마주해서 이겨내는 게 바로 신앙인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제한다는 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목사님 생각하기에 교제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내 친구에게 내 마음을, 기쁜 마음도 털어놓고 슬픈 마음도 털어놓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교제하는 게 바로 이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게 바로 교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쁜 일도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그 슬픈 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위로 주시거든요. 그리고 무너진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두지 말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든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거룩은 무엇이냐면 앞뒤가 똑같은 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착한 일하거나 선행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선행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잘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때로는 우리가 이제 악한 행동도 하고 뭐 악한 말도 하고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잘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잘하고 사람들 없을 때도 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성경이 총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담대함과 교제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이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 여와 상관없이 경건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죠?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설마 예수님이 부활했겠어? 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행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설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구약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된 말씀들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치 이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이제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니 그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한다고 이야기하셨으면은 진짜 부활하시지 않았을까요? 진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으실까요?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 그 말씀을 믿지 않다가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쓰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 먹을 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딱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봤더니 이분이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나서 그 즉시 고향으로 가는 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방황하고 이탈할 때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고 또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어떻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활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에 빠지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생깁니까?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저항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가 나쁜 길로 딱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이 딱 떠올라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넘어짐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옮겨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또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를 계속 돌이키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까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잠을 자고 싶었고, 더 친구들 만나고 싶었고, 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싶었고, 예배 안 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오늘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온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이전보다 철이 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딱 기르는데 이 자녀가 자꾸 안 좋은 길로 딱 나아갈 때 끊임없이 부모님의 아이들을 붙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붙잡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도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힘들게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설득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설득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철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철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는데 우리도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목사님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예배 오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예수님께 더욱더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고 또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은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아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항상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먼저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바라옵기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로 항상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열심을 믿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순종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믿음을 갖는 그런 우리 친구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억지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